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란 제목으로 총회 주제 설교 15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왜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냐 하면 성령님이 우리 모든 믿는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는 그 첫 시작이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바로 오순절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나고 오늘이 바로 7번째 주일입니다. 그러기에 유대력으로 따진다면 오늘이 오순절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 전까지 성령님은 특별한 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오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리신다든지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나오는 선지자들이나 왕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제 하나님을 우리 성령님을 통하여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 이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되었습니다. 결국 성령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양자가 된 것이죠. 성령님으로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십자가 대속의 사건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양아들, 양자녀로 삼아주셨다면 성령님은 이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우리를 믿음을 들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성령 강림은 우리들의 구원의 고백에만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의 삶을 살면서 이 성령 강림은 도대체 어떠한 의미로 여겨야 되는지까요? 보통 성령님 하면 우리는 놀라운 이적, 방언, 그런 특별한 권능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제3위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을 가지셨다는 의미죠. 그러기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합니다. 경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오늘날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죠.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그리하여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도 가운데서도 고백하였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지나간 후에도 여전히 여러 일들로 우리의 마음이 혼잡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또 국외적으로는 여러 가지 위험이 계속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일들 속에 근심거리는 상황 속에 우리는 참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깨닫고 더욱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오심을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은 잘 알다시피 밤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에게 주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말씀하신 계시입니다. 그 부분 가운데 요한계시록 서두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내용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아시아 7교회에 주신 인사이죠. 7교회 편지 보낸 그 편지 가운데 있는 인사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 인사 속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자, 한글 성경상에는 5절 중간에 이 문장의 동사인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그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나 원어상에는 4절에 편지 하노니 다음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4절 5절
그런 식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기에 요한계시록 1장 4절 5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는 나의 백성들아, 내가 지금 요한을 통해 말씀하니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환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얘기죠. 믿음으로 인내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키다가 여러 근심과 걱정으로 고난받는 주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러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요한 사도는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을 뭐뭐로부터라는 헬라어 전치사, 그 헬라어 전치사, 영어 전치사는 뭐죠? 뭐뭐로부터, from이죠. 맞습니까? 헬라어 전치사는 아포라는 그런 헬라어입니다. 이 아포라는 헬라어를 3번 사용하여 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자, 그거를 정리하면 저렇습니다. 첫 번째 아포 한 다음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포하고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세 번째 아포하고 그리고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4절부터 5절까지 요한 사도를 통하여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신 분,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그리고 충성된 증인으로부터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인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다라는 얘기는 바로 항상 계신 분이라는 얘기죠. 태초 전부터, 창조 전부터 항상 계신, 바로 나는 나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모세가 누구십니까? 라고 그 떨기나무에서 들리는 소리에 질문하였을 때 나는 나다 라고 대답하였듯이 바로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항상 계시는 나는 나다, 바로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자, 세 번째, 이건 요한 사도가 밝혔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자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이렇듯 성부 하나님은 항상 계셨고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를 증거하며 부활하시어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 두 번째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은 성령님의 위치를 말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어디 계시냐? 그의 보좌 앞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7 영은 뭡니까? 7 영은 바로 성령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말씀, 7 영이 성령님이시다라는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가장 쉬운 설명은 7, 많이 들어보셨죠? 7이 무슨 수입니까? 성경에서 완전수라고 얘기하죠. 완전수. 완전수라는 것은 완전하고 충만한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나 외국은 7 하면 뭐라고 하죠? 보통 행운의 수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처럼 성경 속에서는 7 하면 완전, 꽉 차 있다, 충만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긴 숫자입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이 7 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하고 충만하신 영이라는 의미입니다. 계시록에는 완전을 의미하는 7이라는 숫자가 매우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도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내용과 문맥을 먼저 살피면 이 7 영이라는 의미를 좀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이 일곱 영이라는 표현은 이 본문 외에 3번 더 언급됩니다. 이 세 구절을 살펴보면 우리가 일곱 영이 어떠한 의미와 관련되어 있는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일곱 영과 일곱 별을 함께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일곱 영은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일곱 별은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교회의 사자들을 함께 그 손에 다스리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일곱 영, 성령님과 사자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 4장 5절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두 번째로 살펴본 이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는 일곱 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뭐라고요? 일곱 등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에 등장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6절입니다. 내가 떠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자, 여기 세 번째 살펴본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는 일곱 영이 뭐라고요? 어린 양의 일곱 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곱 눈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바로 다음에는 일곱 금촛대를 거느시는 예수님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근데 그의 손에 뭐가 들려있냐면 바로 일곱 별이 있습니다. 이 금촛대라는 것은 원래 성막에 있는 또는 성전에 있는 거룩한 성물인 정금 등대를 말합니다. 촛대하면 뭡니까? 말 그대로 초를 세워놓는 대죠. 그러나 이 성전, 구약시대 때 성전에 쓰이는 그 성물은 초를 세워두는 게 아니라 기름으로 담아있는 그 등대를 말합니다. 바로 거룩한 성물인 정금 등대를 말합니다. 일곱 별, 일곱 등불, 일곱 눈은 바로 일곱 영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모두 성전의 정금 등대와 거기서 가져온 의미인 것이죠. 성령님을 일곱 영으로 표현한 것은 결국 성전에서 사용되는 정금 등대와 연관지어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성전의 정금 등대가 어떠한 역할을 하기에 성령님을 성정 등대와 관련하여 말씀하신 걸까요? 그러려면 정금 등대가 뭔지를 봐야겠습니다. 자, 이게 성전에 사용되는, 성막에 사용되는 정금 등대입니다. 불을 켜는 잔이 총 몇 개입니까? 7군데죠. 이 모양은 출애굽기 25장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정금으로 등잔대를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라고 하셔서 그 모양대로 만든 등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살구꽃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어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명사로 사용될 때는 아몬드 나무입니다. 아몬드 나무. 아몬드 아시죠? 우리가 보통 먹는 견과류 그 아몬드. 동사로 사용될 때는 경계하다, 주의 깊게 지키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파수꾼이 밤에 보초를 서고 있는 모습을 머리에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금 등대를 아몬드 나무처럼 만든 이유, 바로 파수꾼처럼 보초로 그 모든 상황을 주의 깊게 경계하며 지켜본다는 그런 의미로 이러한 살구꽃 모양,
아몬드 나무의 모양의 등대를 만든 것이죠. 그러므로 정금 등대를 통해 밝히는 빛과 같이 경계하며 주의 깊게 지킬 것이다 라는 의미를 이 등대가 빛을 비춤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정금 등대는 어떻게 빛을 낼까요? 출애굽기 2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명하시기를 이 정금 등대 등불을 관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저녁부터 아침까지 순결한 감람 기름으로 이 촛대의 등잔에 불을 밝혀 하루라도 꺼뜨리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나 주변 이웃 민족들 속에서 안전하게 지킴을 받고 있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죠. 광야에는 여러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위험, 불뱀과 정갈이 있죠. 또 여러 민족들의 침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과 같이 호시탐탐 이스라엘 민족을 치기 위하여, 기습하기 위하여 노리고 있는 여러 위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진을 치며 그 밤에 안심하고 잠에 청하였습니다. 그렇게 안심하고 잠을 청했던 이유, 물론 이스라엘은 파수꾼을 두었습니다. 12지파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짜러 함부로 민족들이 이 진영을 돌파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막의 등잔의 불빛과 같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계시고 안전하게 파수꾼을 담당하고 계신 분이 계셨다는 얘기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분은 불꽃 같은 눈으로 밤낮 그 백성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스라엘 등불의 이 성막의 등불이 꺼지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며 항상 이스라엘을 돌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121편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제사장들은 매일 교대로 성소에 거하면서 이 등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보살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심을 나타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시대 가운데는 제사장이 이 직무를 태만히 여긴 때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엘리 제사장 시대입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사사시대 말기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웠습니다.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오히려 성전에 누웠다, 성전 안에 누웠다라고 말합니다. 성전 안에 누워서 뭘 하겠습니까? 제사장을 대신해서 등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어린 소년이 돌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 그대로 엘리 제사장 가문을 폐하시고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정금 등대의 7 등불은 이스라엘의 파수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7 눈, 완전하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길을 의미합니다. 꺼지지 않는 7 등대의 빛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지키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 정금 등대를 통해 나타내듯 하나님께서는 7 영이라는 그 등대의 상징을 이용하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것이죠. 성막의 등대의 빛이 꺼지지 않듯 우리 성령님의 은혜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음을 이러한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세상 일로 근심, 걱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좋지 않은 것을 보면 그 잔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남아 악몽을 꾸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영향들을 미칩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부모나 사람이나 어떠한 것은 항상 365일 24시간 매 순간 지켜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 하나님은 이 7 등대와 같이 이스라엘을 지켰던 그 하나님의 7 눈과 같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셔 우리를 또 교회를 지키고 계십니다. 이러한 성령님이 오순절 성령 강림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의미죠. 그러기에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욱 기뻐하며 그 성령님의 충만함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더욱 성령님의 오셨음을 감사히 여기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위치이죠. 사도 요한은 성령님을 어디에 있다고 하였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제3위 하나님이시죠. 성부와 성자와 동등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신데 성령 하나님은 그 보좌 앞에 계시다라고 말했을까요? 자, 하나님 보좌 앞이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자, 출애굽기 27장 21절을 읽어봅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성막에서는 언약궤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근데 그 정금 등대의 위치는 지성소와 휘장 밖 성소에 있었습니다. 왕의 보좌인 언약궤는 지성소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7 등불, 7 눈은 휘장 밖 성소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정금 등대를 지성소가 아니라 휘장 밖 성소에 두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는 형식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매일 만나기 위해서는 지성소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이 한 명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만 정결 예식을 거쳐서 유일하게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 그것을 대속하게 되죠. 그러나 성소에는 모든 제사장이 순번을 정해서 이 정금 등대의 등불을 관리합니다.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들어가 이 기름을 채워 넣는 것이죠. 지성소의 거룩한 곳에서 백성들과 구별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 성소의 등불을 통하여 매일 그의 백성들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제사장의 등불 관리를 통해 파수꾼이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신약시대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리고 엄밀히 따진다면 우리 아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어 하늘로 올라가신 후 아버지 우편에 앉아 세상을 닫으십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 혼자 내버려 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심으로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약속대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등잔대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므로 제사장을 통해 그의 백성들에게 만나 주셨듯이 성령께서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교제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언제나 함께 하시며 매일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것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 13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1차적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성령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도록 진리의 길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또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간구할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 속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주께 간구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뜻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기도하니까 기도 안 해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성령님께서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통로의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듯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러면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일까요? 아주 악한 영, 사단의 권세죠.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이 성령님의 음성 속에, 성령님의 인도함 속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특히 요즘은 매체를 통하여 어떤 그러한 잔상과 영상과 음향과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과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인가로 인하여 더 우리의 삶이 흔들리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죠. 무서운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무서움의 잔상이 우리 가운데 남아 우리의 심령을 어지럽게 합니다. 불안하게 만들죠.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도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이끄시고 그런 악한 것, 어떠한 이 세상의 권세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크심을 성령 하나님은 깨닫도록 우리를 지혜롭게 우리의 눈이 열리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더욱 하나님을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를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님을 의지하여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친밀함,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맨 처음 우리는 예수님께서 7영이신 성령님과 7별인 7교회 사자들을 그 손에, 오른손에 들고 계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성령님과 교회의 사자는 어떠한 관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을 써서 7교회에 보내라고 요한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7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 1절 한번 대표적으로 읽어봅시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온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인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의 뜻을,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는 교회 사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사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말씀의 사역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구약에서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교회 시대에서는 말씀의 사역자, 전문적으로 교육받고 훈련받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목회자들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죠. 이 말씀의 사역자는 정금 등대 등불을 관리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말씀의 등불을 켜서 교회를 지켜나갑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바른 진리 가운데 이단으로부터, 또한 거짓된 세상의 권세로부터 교회를, 성도들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본문 바로 앞 3절이 바로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 읽는 자는 단수입니다. 즉 한 명이 있는 것이죠. 듣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복수입니다. 지키는 자도 복수이죠. 즉 회중들을 의미합니다. 읽는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조용히 묵상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큰 소리로 또렷이 낭독하다, 봉독하다, 선포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회중에게 한 명이 주의 말씀을 읽고 선포함으로 회중들은 그 말씀 속에 순종한다는 그 모습이 뚜렷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가 실현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공교회에서 공예배가 드려질 때이죠. 교회의 말씀의 사역자들이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함으로 바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선포자는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며 순종하는 것이죠. 말씀의 사역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실하게 설교하며 듣는 청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러한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반대로 우리의 심령이 어지러워지는 것이죠. 세상의 여러 근심들로 가득하여 우리의 혼과 우리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신 성령님으로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받고 때로는 근심 걱정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 교회일지라도 조지도 주무시지 않은 우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 되신 우리 성령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은 더욱 자라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를 그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비추시고 진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그 고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항해하는 배와 같이 더욱 용기 있게 세상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해 나가게 만드십니다. 더욱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